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의 삶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을 하던 삶들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은 삶으로 나가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이야기.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냥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주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인생은 끝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근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태어나면 달려가는 방향의 모든 삶의 목적은 결국 죽음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이나 끝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왜 죽게 됐는지, 그리고 나는 죽음으로 인해져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는 잘 살아왔는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죽어서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등록하게 되어지면 사주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육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제 생명의 삶이라고 이제 발음을 바꿔서 이렇게 올해부터 가는데 같은 과정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으나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모태신앙자였고 교회생활을 오래 하셨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라고 도리어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만 생각하고 믿어보는 것이지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은 세상이고 죽음은 가는 나라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건지 모르고 살아가던 또한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은 백성들을 정복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당시 사내들의 멤버, 요즘을 말하면 국회의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7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회 회원이죠. 그리고 바르센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경건한 자. 그 당시에 바르센이 6천 명이었다고 하는데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또 니고데모 사람. 그는 또한 부자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중에 4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신을 장례할 때에 모략과 침향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높음을 받던 선생님입니다. 10절에 보면 선생이란 말은 저명하고 선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율법학자를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정치 쪽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개인적인 부를 따르지거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현실로 따진다면 상위 1%가 되어지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인가 답을 얻고자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현실 세계에서 느껴지는 부족함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막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채우지 못하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으면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옆에 나온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를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해 줬던, 뒤엎고 사람을 내쫓고 했던 그 장면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사건도 이런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자,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가 모든 걸 다 갖췄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듣게 되냐면 자기가 평소에 고민했던 것들, 보지 못해졌던 것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듣게 되어지고 충격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다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다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살기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들어가기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예수님 통해서 듣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그럼 다시 엄마한테 들어가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걸 하죠. 율법학자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깨뚫고 있는 사람이 바르새인입니다. 이미 구약 안에서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태어남, 하나님부터 오는 새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다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믿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 생명을 누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살아갔던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공급되어지는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정말 진실하게 질문을 던져서 답을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나는 거듭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거나 예수님에서는 알고는 있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거든 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그것에 증거를 얘기해라 보면 증거를 못 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새 생명을 얻는지 몇 가지 단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밤에 예수님께서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멀찍이 고민만 하고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이 거듭남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밤에 갔습니다. 왜 밤에 갔냐?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좀 부끄럽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힘 있는 사람인데 목수에 천한 예수를 찾아가가지고서는 무엇을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우니까 밤에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논쟁과 모든 대화는 밤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더 깊이 있게 대화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에 한 단어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늘 표현하고 적었은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의 밤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낮의 밤이 아닌 그냥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밤에 찾아왔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다라고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는 그 유명한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했을 때 그 연설문이 아직도 되게 유명하게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자기가 왜 이 사업을 하게 되어졌는지, 또 하나는 인간관계, 사랑하고 상식적인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하나는 죽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퍼블릭 강연에서는 특별히 졸업의 강연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결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룰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티븐 잡스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다룹니다. 본인이 췌장암을 통해 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엇을 다루었냐면 그거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인생의 가장 놀라운 발명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되게 신선하게 충격적으로 와 닿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린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발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는 사실을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거지. 거부하며 살았던 거지. 살기 바빴던 것이지.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했었던 것인데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죽음 앞에서의 질문을 가지고 발명을 했지만 위대한 발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끝내 그는 그 죽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의 생각이 뛰어나고 논리와 합리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강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죽음학을 만든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천 번의 죽음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자기 자신이 죽음이 찾아왔었을 때에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당신은 지금까지 대학교에 죽음학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수천 번의 강의를 했는데 왜 본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떱니까? 그때 이분이 한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말한 것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 말한 거고 내 죽음이 아니라 남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내가 이제는 그 죽음을 느끼고 있네. 생각하는 죽음과 느끼는 죽음은 다른 거네. 지금 느끼는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분도 또한 죽음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삶과 같이 가는 죽음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어쩌면 그가 수많은 걸 채워줬지만 자기 인생은 죽음으로 갖고 있음을 깨달은 것에 대한 아마 답을 얻지 못해 주님 앞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흔히 물로 세례를 받는 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곧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냥 우리 물로 해가지고 되는 그 형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 걸 알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물입니다. 곧 말씀이죠. 성령이 뭡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겉으로 생각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하는 말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는 있으나 복음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겉의 모습은 변했으나 내면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뭔 걸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끝내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내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에 보면 성령이나 바람이나 쭉 이 성령을 바람처럼 비유를 하시는데 둘 다 르하의입니다. 입김, 바람 이런 뜻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신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신비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새 바람이 2022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변하고 또 교회가 달라져가고 겉과 속이 달라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정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사람은 그 거듭남을 생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몸으로 경험되어지고 살아내는 그런 거듭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말씀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만날 수 있기를, 특별히 말씀 마음의 새기기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깊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